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택한 자가 예배 속에 드려질 때 축복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믿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지금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큰 권능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영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우리 삶과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달의 플랫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하니까 뭐 영어니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좀 저 단어가 용어가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승강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모여들고 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곳이 원래는 사전에 보면 그게 플랫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업이나 여러 곳에서 뭐 인터넷에서 사용하죠. 컴퓨터에서도 사용하고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뭐 물건을 팔 때도 우리가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인용해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을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하나의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복음 전달의 플랫폼이라 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누리고 전달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담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귀한 복음적 축복을
응답으로 찾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그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내 인생을 어떤 플랫폼, 다시 말해서 기반에 둘 것인가, 그걸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찾아보면 첫째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거기에 내 인생을 두지 마라. 그것으로 내 인생의 플랫폼을, 기반을 삼지 마라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 다른 말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물질을 통한 육체 절곡, 쾌락 중심주의,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세상의 성공 중심주의, 여기에 내 인생을 두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반이 되어지고 플랫폼이 되어지면 100% 그 인생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 중심, 물질, 육체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에서는 그 위에다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두지 마라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인생 둔 자는 여지없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창세기 3장 보면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에덴에서도 추방되어졌어요. 왜? 자기 중심에, 자기 성공에, 그죠? 거기에 기반을 두려고 잘못 선택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류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을 둬야 되는데 그것이 플랫폼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즐거운 것 말이에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했어요. 먹고 즐기고 잔치 벌이고 그 다음에 성적 타락하고. 그게 세상이거든. 그게 네피림의 문화예요. 타락된 문화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반을 두니까 홍수라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성공해보자. 우리끼리 힘 모아서 성공해서 다시는 이런 홍수 같은 재앙들을 막아보자.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언어가 혼잡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가인을 봐도 가인은 언약이 아니라, 아벨처럼 언약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에 왜 내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지, 이런 시기하는 마음, 여기에 인생 기반을 딱 두니까 그게 플랫폼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최초의,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육신 세계, 여기에다가 우리 인생의 기반을 두면, 이게 우리 플랫폼이 되어버리면 여지없이 인생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이념이 있지요. 뭐 수준 높은 말로 뭐 철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도 우리 기반을 두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플랫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 애국 운동한다 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뭐 굳이 뭐 그 단체 이름은 얘기 안 해도 애국 운동한다 하거든요. 진짜 애국 운동이 뭔지 알아야 돼요. 거기에요 빠져가 그것도 하나의 이념이에요. 그런데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장인어른은 본인 교회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 한마디 안 하고 또 그 부분에서 인정 안 해준다고 완전히 목사를 이상한 목사랍니다. 지도자로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진짜 아닌 생각이라고 내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도 이념에 빠져버리면은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실제는 모든 기준과 삶이 거기에다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런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유전이고 세상의 초동 학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플랫폼을 어떤 이념과 철학, 사상 여기에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우리 4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뭐라고 먼저 말씀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는 뭐 됐다고요? 버림바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유일한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버렸을까요? 방금 생각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 사람들의 세상 사상과 이념, 철학,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사상 이걸로 보니까 시원찮거든.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대로 볼품이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버림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플랫폼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 성경 찾다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본문을 택했다가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하면은 이상하지만은 분명한 확신을 성경적인 근거로 확신을 갖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의 인생의 플랫폼을 보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을 보니까 그냥 목수의 아들이야. 가난한 집 아들이야. 별 볼품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복음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플랫폼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 딱 가 있으면은요. 이 복음이 시원찮게 보인다니까요. 별로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도리어 나를 좀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매이는 것으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플랫폼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두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다가 플랫폼을 둬야 되는가라고 말씀 드리면은요. 바로 오직 반석이신 그리스도 복음 위에 내 인생을 둬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플랫폼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돌. 벌써 이게 우리 마음에 탁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좀 든든하다. 산돌 든든하다.
여기에 내 인생이 세워지면은 무너지지 않겠다. 이런 게 금방 우리 가슴에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산돌 위에 우리 인생에 신령한 집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의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플랫폼으로 삼아서 그 위에 네 인생의 집을 지어가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플랫폼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 자신들이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도 속지 말고 그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집을 계속해서 지어가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플랫폼 위에 딱 세우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복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복음이라는 것을 다른 것 다 하고 차선으로 그 다음 내가 중요한 것 하고 앞에서 생각한 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어야지 그래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위에 우리 인생을 딱 세우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생의 플랫폼으로 두고 사는 자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방으로 우겨삼 당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나의 현실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요. 저는 지금 모든 게 지난번에는 총체적 난국이라 했는데 우리 사람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가슴에 울리면서 마음이 짠하고 해서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표현하면은 우겨삼을 당하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인생의 플랫폼으로 삼고 사는 자는 사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우겨삼을 당하는 거기에만 생각하고 무너져 버리면 나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지. 그리스도의 그 플랫폼 위에 나를 세운 게 아니죠. 그런데 뭘 보느냐? 우겨삼이라는 것은 현실인데 그 뒤에 뭘 보는가 하면 사이지 않는다. 그걸 실제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플랫폼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거꾸로 떠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어디에 내 인생을 세우면은요? 그리스도라는 플랫폼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면 이런 역사를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인물 쭉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다니엘, 초대교회, 바울 다 보면 그들이 어디에 자신들의 인생을 세우느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그 위에 자신을 딱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내 인생의 플랫폼으로 딱 삼아야 되는가 하면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황제 제 13대 황제인가 트라이안 황제가 있어요. 그때는요 이 예수 믿는 사람
보이면은 잡아 죽였어요.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 때예요. 자,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에 이제 이 밥이 되도록 끌려가는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하니까 그걸 잡아가던 군병들이 너 도대체 뭘 중얼거리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감독이 이그나티우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도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계속 부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이 울거리는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짐승이 잡아 먹힙니다. 그런데 다 잡아 먹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심장만, 이그나티우스의 심장만 딱 남았어요. 그걸 본 옆에 있던 불신자들이 다 아니 진짜 저 이그나티우스는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했는데 진짜 저 심장을 한번 잘라보자. 진짜 있는지. 그래서 그 심장을 둘로 탁 쪼개니까요. 황금색으로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귀가 딱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이그나티우스의 전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플랫폼으로 삼아야 되느냐. 진짜 24시가 되어야 돼요. 24시 진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플랫폼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뭐 다 할 거 다 하고 다 우선순위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게 다 하고 내 멋대로 다 하고 뭐 그냥 주일 되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말고 그런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이그나티우스처럼 24시 내 심장에 진짜 가르면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잘라보면 다른 거 많이 나올걸요. 시기, 질투, 이상한 온갖 생각들 이런 거 많이 나올걸요. 만약에 글씨가 새겨져 나온다면 그러지 말자는 거죠. 진짜 24시 집중적으로 완전하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플랫폼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플랫폼은 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무엇에 대한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 전달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플랫폼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가 전도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 살리고 교회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이유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거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내가 플랫폼이 되어져서 오늘 목회자를 살리고 전도자, 선교사를 살리는 또 교회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정말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알면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플랫폼이 된 사람은 이 소망 당연하게 가집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로마서 16장 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각자 거기에 필요한 플랫폼들이 다 되어졌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바울의 보호자라고 칭해지는 베베
무슨 말입니까? 진짜 바울의 보호자의 플랫폼의 축복을 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그 단순한 인간관계 가져가지고는 보호자라는 그런 축복을 못 누려요. 맞죠? 적당하게 목회자하고 그냥 선두면서 지내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니까? 그건 아니에요. 완전히 부모가 자식 케어하듯이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과 그런 헌신, 이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떳떳하게 복음 전할 수 있죠. 여러분은 다 전도자, 목회자, 선교사 살리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이런 보호자의 모습으로도 그들에게 플랫폼이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부가 나오잖아요. 이들은요 사업 크게 했어요. 로마 군대 그 군인들이 천막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 천막을 제조하고 군납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생명근 동력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생명근 동력자의 축복은 생명만 드렸겠어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살리는 생명근 동력자의 플랫폼의 축복을 누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가이오 장로 같은 경우는 전도자와 목회자와 교회의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적용해 보면 작은 것에도 내가 이런 작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 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후대들 키우는 데에 작은 헌신이지만은 이 부분에는 내가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구나. 교회에는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다 적용이 되지는 거예요. 이 복음적으로 이런 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5절, 4장 34절, 35절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생각했죠. 초록의 교인들은 자기의 집과 전토를 팔아서 교회를 살렸어요. 교회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이 교회를 세계 살리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이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누군가 전도자와 목회자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로는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되느냐. 237 나라 5층 종족 살리는 이런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정도 여러분 진짜 큰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꿈이에요. 무리한 꿈도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한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꿈을 여러분들이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이번 주간에 키가 되는 단어가 뭐예요? 나의 영적 현주소. 그게 우리 모든 메시지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뭔데 내가 전도자, 목회자, 선교사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우리 교회는 정말 세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가? 나의 영적 현주소를 보면 알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말해요. 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했어요. 이게 우리 영적인 현주소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니라 했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개인이 정말 전도자 제대로 살려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목회자 제대로 살려야 되겠다. 이런 복음적인 결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 가슴에 풍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친하게 지내고 즐겁게 지내고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복음적 희망과 소망을 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9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지옥,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온갖 더러움과 온갖 두려움과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 그게 뭡니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걸 전달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46개 나라 살리고요. 또 우리 코스타리카 한 나라 살리셔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 목사님 그 파나마 지금 가서 훈련받고 교회 순방하면서 포럼도 하고 합니다. 방금 예배 드리는데 우리 박성규 사님 사진을 한 대여섯 장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기도하시고. 저는 이 다니엘 목사님 내어가 이 복음에 좀 집중하면서 이제는 뭔가 깨달아가고 복음 운동 해야 된다라고 이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저의 기도가 좀 바뀌어지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복음에 조금 맛을 알고 완전 헌신하고자 하는 저 다니엘 목사 내외를 살리고 코스타리카 한 나라 진짜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희망과 소망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중요한 소망입니다. 플랫폼이 되라 그 말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결론은 오늘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찾았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결론 말씀으로 붙잡겠습니다. 거기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사실이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것은 그 플랫폼에 가치가 없는 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흔들리지 않는 플랫폼,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되지만은 이 말씀을 사실로 믿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움직이면 엄청난 흔들리지 않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플랫폼의 축복을 개인도 우리 교회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택한 백성들에게 또 이 시대에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어두워진 세상을 빛으로 밝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부르신 우리 성도들에게 당연히 들어야 될 합당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대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